오늘 룻기서를 다시 한 것은 룻기서가 2002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강해했는 거로 제 일지에 잡혀 있고, 그 이후에 틀림없이 룻기서를 한 번 더 했는데 제가 이제 전 목회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쭉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전 세계에 송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이걸 보니까 저의 전부 유튜브 저장고에 룻기가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강의를 했다. 왜? 룻기서 책도 만들었으니까요. 혹시 제 책 룻기서 가지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룻기가 기독신문에 7주간 연재를 한 거예요. 책도 나와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다 있는데 구약에 중요한 거 룻기도 없고 요나서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리하는 의미로 2002년 5월 13일부터 16일 강의를 했고, 아마 내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서 10년도에 룻기 강의를 했고, 룻기 강의가 기독신문에 7주간 연재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부터 일종의 수수료도 받은 것도 기억하고, 그거로 책도 만들었는데 책은 있고 하는데 유튜브 동영상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해야겠다 해서 지금 잘 아는 룻기를 다시 꺼내서 하게 됐습니다.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룻기서의 주제는 돌아오라. 오늘 1장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모든 걸 다 되돌려 주신다. 그런데 룻기서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에게는 하나님만 아시는 축복을 그의 생애 속에서 부어주신다는 것이 룻기서의 1장부터 4장까지 흘러가고 있는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성경적 근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상. 기록 연대는 이 룻기서의 배경은 주전 한 1100년경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 학설입니다. 한 11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한 1100년 전에 서여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전부터 이야기를 드릴 것 같으면 다음 몇 가지의 룻기서는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나오미가 이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이민 왜 가느냐? 더 잘 살라고 가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왕은커녕 이민 갔는데 남편이 10년 만에 돌아가셨다. 죽어버렸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겁다 또는 영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 그런데 영광은 고사하고 남편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 말론은 병자라는 이름이고 기론은 허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름을 왜 이리 지은 건지 모르겠어요. 말론, 기론, 허약하다, 병자. 병자나 허약하다나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말론, 기론.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일찍이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둘 말론, 기론이 다 죽고 이제 세 여인만 남았는데, 그 세 여인의 나오미와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바로 룻이, 세 과부만 남은 이야기가 1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룻기가 흘러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택한 자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다. 두 번째, 이 룻기서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고난은 주실지 모르지만 택한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어떤 두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베드로에 관한 설교 통곡의 축복이라는 제목에 마지막에 목사님이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은혜다. 안 그랬으면 어떤 문제에 아주 결판을 내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를 바꾸는 만한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힘들어서 왜 이렇지 하는데, 지난주에 베드로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때 있었구나. 나도 내가 이렇게 힘 빠져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라는 메시지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소리를 우리는 그냥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관련 성경 기절 시편 27편 10절, 이것은 제가 룻기서 연재하면서도 썼던 부분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시편 27편 10절. 관련 성경 기절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사야 49장 15절. 요한복음 10장 28절 관련 성경 기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룻기서에 흘러가고 있고, 룻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될 것이고, 모함 여자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해서 룻을 통하여 보아스와 새로 재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오벳에서 2세, 2세에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방 여자애가 한 보아스하고 만나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 다윗, 그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셔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오르반은 그냥 너희 족속과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반은 돌아가는데 룻은 끝까지 따라오면서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된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는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아야 축복이 오는 통로가 된다. 아무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 같더라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살면 축복의 길이 막힌다는 것. 제가 웃으면 늘 그러죠.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만났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면요,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를 33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만 되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분열하고 싸우면 사단이가 그걸 물고 늘어져 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참 볼까 안 볼까 많은 거 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는 걸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주님도 한 분이고 신앙도 하나고 주님 앞에 설 때도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관련 성경 구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은 루키스의 5가지 주제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족보나 집안이 대단한 사람 뭐 이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보는 것이지. 마태복음 1장 5절 이방 여인인 과부도 차별 없이 그 반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여자가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면서 이 이방 여자인 룻이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는 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 인간이 사람을 차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5번째, 최선을 다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최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 룻의 고백이 1장 17절에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장사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뒤에는 이제 신앙 고백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된다고 하는데 그건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 앞에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 나는 피도 안 섞였고 이방 여자지만 내가 결혼해서 내 남편도 없고 죽었지만 불쌍한 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아무것도 못해도 어머니 복양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제가 그 룻기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한 사람 택해서 만일에 결혼 상대자로 한다면 누구를 할 거냐? 난 주저없이 룻가. 마음이 피단길 같은 여자잖아. 안 그런가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도 없어요. 내일의 희망도 없어요. 근데 홀로 된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아무 힘없는 시어머니,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 거기 묻힐 거요. 따라가는 그 룻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 룻의 고백에 어머니 죽는 것에 나도 거기 장사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마음씨. 거기에 마음만 고운 것만 피단길 같은 여인이 아니라 신앙도 대단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러니 하나님이 점수를 안 주실래 안 줄 수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5가지 주제를 최선을 다하는 자가 승리하십니다. 이 주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모압 땅은 타락한 세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 타락한 세상이에요. 베들레헴은 뭐냐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떡집. 요한복음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지점에 고원지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이렇게 약간 고지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베들레헴이 참 뭐라 할까요? 시골 동네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동네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가지 말아야 될 남편 엘리멜렉과 타락한 모압 땅으로, 하나님 없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장을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은 지켜야 한다. 하나님 없는 모압 땅으로 더 잘 살겠다고. 그 당시에 모압 땅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모압 땅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기 때문에 이때는 전부 아세라 목상, 바알신 뭐 이런 거 섬기던 그런 동네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잘 살겠다는 생각만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무언가를 건지고 다 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폐허가 된 거거든. 베들레헴의 1장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려한 땅에 그 땅의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의 흉년.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은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아멘.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장사나 사업하면 항상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막 내리막길 걷다가 또 어떻게 극복했다가 막 롤러코스터 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젊은 고생은 사수도 하는 거예요. 아멘. 젊은 날은 고생도 해보고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면 빨리 성숙해진다, 이게. 철이 빨리 든다고. 근데 이 지금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은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연단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에 있어서 이거 아니다 하면 즉시 돌아서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항상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늘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도 있으면 직장생활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요, 뭐 직장생활에도 갈등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걸 깨달아서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찾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제 구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맞아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연단이 형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룻기서 1장에는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론 죽고 뭐 말이 그렇지. 여러분 10년 만에 나오미 입장에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 한번 보세요. 남자 꼬투리는 다 죽었잖아요. 남편 죽고 철석가게 믿고 있던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보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둘 남았는데 그 며느리가 다 어디 여자냐 하면 신앙의 여자가 아니잖아요. 다 모압 땅 이방 여자잖아요.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 보는 견지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오미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난 정말 삶에 아무 여망이 없는 거야. 그럴 때 나오미가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하잖아요.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다시 내 고향 산천, 내가 부르짖던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섞여 있지 않지만 오르바는 그 족속과 그로 돌아갔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오르바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기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도 있느냐? 이거는 혼인 계대법에 의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다시 있게 하는 혼인 계대법 이야기인데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어서 아이를 가졌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더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렸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왜? 말론과 기론이 없는 내 자식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너희 장래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롯은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이게 참 15절이요.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장을 푸는 열쇠입니다. 너의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 즉 세상 사람인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바로 바알 아세라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조금 전에 어머니 계시는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바알 신도 아니고 아세라 신도 아니고 몰록 신도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제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의하다가 어머니 따라가다가 내가 먼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그런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는 것이라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 우리 삶에 때로는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오늘 룻기서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굳건하게 다시 일어서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택한 자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 택한 자는 하나님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내 사는 삶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언제나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룻기서 1장에 돌아오라는 주의 메시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